아멘. 할렐루야. 15세기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저렇게 생겼는데요. 아마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할 정도로 유명한 고전입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겸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세상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명예나 높은 자리를 추구하지 않고 평생 수도원에서 조용히 말씀과 묵상,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 사회의 도전들이 이게 산속에서 기도만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물질주의, 성공지향적인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여서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양보하거나 더 많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겸손이 과연 미덕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세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자, 희생하자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또 신앙적인 혼란과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도 여러 많은 그 신념과 가치 체계들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절대적인 그런 가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혼재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뭐 무방한 것 같고 다 있으면 좋고 종교도 심지어 뭐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다 잘 지내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렇게 상대화되고 이렇게 가치가 점점 이제 이렇게 하락할까요? 이런 시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새겨서 살지 않는 굉장히 분주복잡한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글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가 일단은 우리가 좀 알고 그래도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제대로 사는 것 참으로 사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거를 인정한다면 오늘 주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고 하는 이 도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지혜를 가지셨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있지 않고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 7절에 그랬죠.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부분, 즉 신성의 부분을 버리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지만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자기를 비웠다, 내려놓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영광된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물려주거나 이런 게 우리의 욕망이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에게 그 나중에는 그 이제 배신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결국 그게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말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늘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제 성과 대를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흩어져라 생육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머물러서 우리가 흩어지 하나님이 대수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문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발로로 바벨탑 쌓다가 그들이 흩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 12명 모아놨더니 서로 누가 먼저 왔다, 먼저 누가 높다 이러면서 다투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이거든요. 형제간인데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 와서 자리를 청탁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오른편 왼편을 좀 우리가 차지하게 앉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섬기는 자들을 좀 알로 보지 않습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죠. 자기 이름이나 명성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테레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작더라도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교회도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모습보다 교회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서 하나님을 섬기듯 형제 자매들을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종처럼 행동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의 사람이 한계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아기로 나셨고 말구유에 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목수의 아들로 또 그 목수로 이렇게 30년을 사시다가 3년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것입니다. 지금이야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100년 전만 해도 국민에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왕에게 주권이 있죠.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왕정 시대예요. 로마의 왕이 주권자입니다. 주인이 있는 겁니다. 종들은 지금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냥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은 없어요. 밥만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짐승과 다른 점이 단지 종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명령을 따를 의무만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대속의 일은, 죄를 속량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존경을 받으셨어요. 존경받는 리더들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신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신 모습이에요. 죽기까지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은 의역하면 죽어서 순종하셨다. 죽음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히파코에라고 합니다. 주어진 명령과 권위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태도를 말하죠.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도 비슷하지만요, 순종과 복종은 좀 달라요. 순종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면 좋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 안 해도 무방해요. 기분이 나쁜가 보구나. 원래 그런 아들이지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 뭐예요? 복종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아요. 영창에 간단 말이죠. 전쟁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그 적결 심판을 받아요. 왕정 시대의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는 자기를 내려놨어요. 하나님 아니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만 주의 종 아니라 하나님의 종 아니라 그냥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복종하신 모습이 두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하고 싶었어요. 누가 개처럼 끌려가서 재판받고 죽도록 맞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지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신지라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한밤중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일절 응답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기도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종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자. 그래서 사슬에 매여서 그 한밤중에 빌라도 법정으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한 장면은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는데 그 중에 4번째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고통이 극심한데 포도주를 좀 갖다 주어라. 이랬거든요. 그러나 아람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아들인데 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가지는 무서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똑같은 버림받은 그런 그 심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죄를 범하거나 죄가 들어오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깨져요. 그렇게 가깝던 친구도 너 그랬지, 그런 짓을 했잖아.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좀 꺼려져요. 꺼려져요. 그래, 전화는 받지만 꺼려진다고요. 안 만나요.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잡고 약속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래도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는 거 어때요? 연속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다투다가 법원에 가서 갈라서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아담과 하와도 끊어져서 쫓겨났어. 신라곤의 세상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한 문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끊어지고 버려지고 아담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거의 아담이 안 죽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뭐 부끄럽긴 해요. 옷을 만들어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30살 거의 많이 살았네. 우리는 100살도 못 사는데 930살 살았다. 아니 100살 살거나 930살 살거나 점 하나 찍고 가는 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그 버림받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죽어서 복종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반드시 심판이 그 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우리가 정결케 해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셈이 되셨어. 그가 흘리신 보혈은 모든 인류를 다 대속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죄사함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2, 3분 정도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죄를 다 고백할 거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그 세리머니 속에 신학이 있는 거요. 우리 죄 짓지 말자. 죄 지었냐? 다시 주 앞에서 회개하자. 개인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가 죄가 생각나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또 마음으로 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하신 것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포는 감옥에서 32살에 히틀러 시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옥중서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가서 죽어라야.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네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산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종이 되셔서 복종하셔서 죽음으로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고 내가 산 거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는다. 나는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주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고 주님의 육체의 부활처럼 나도 육체의 부활을 내가 고백하고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의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 섬김을 본받아야 합니다.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야 합니다. 높아지려 애쓰기보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섬기는 자가 됩시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삽시다. 내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기회를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그를 닮아서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한 문구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금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 되고 가라지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염소의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회개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이킬 때에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죄를 씻을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본받고 섬김과 순종과 복종과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셨던 주님을 배워서 우리도 주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